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세상에 또한 끊임없이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간증의 때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은 간증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증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주간에 제가 이렇게 복도를 걸어가는데 목사님 몇 분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하면은 저 같은 A형은 혹시 또 내 얘기를 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귀가 쫑긋쫑긋해요. 그래서 글로 이제 발걸음을 옮겨갔는데 들어보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나눴던 설교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설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분명히 다니엘 이 강의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은 시리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다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갑자기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때 설교라고. 때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너무 감사한데 제가 설교하는 시리즈 제목은 때가 아니라 지금은입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 하더니 또 때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지금은이라고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간뒀는데, 첫 번째는 그래도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설교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지금이든 때든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제가 한번 때가 아니라 지금은이라고 바꿔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은이라고 또 한 번 얘기를 해도 금방 또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때 설교라고 이야기할 거라고요. 사람이요, 한번 생각이 들어오고 고정된 거는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면은요 그 정보를 우리는 분석하고요 그리고 판단합니다. 이 분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합리화라는 과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분석하고 판단이 끝나면은요 우리가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느냐?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확증 편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는 confirmation bias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를 보기 시작하면은 계속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보여줘서 그것을 믿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분석당하고 판단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쌓이잖아요. 쌓이면은 두 가지 성향으로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갈라지게 되냐면요 고집쟁이와 지혜로운 사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고집쟁이는 계속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보들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얘기하는 건 다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 고집쟁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는 것과 다를 수도 있겠구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문단교회 이 예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은 다 지혜로운 어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쟁이가 되면 안 돼요. 고집쟁이가 되면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기도 힘듭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고집쟁이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는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입니다. 국가의 기초를 놓은 왕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 지가 했습니다. 다 내가 한 거예요. 다 내 업적입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여러분 교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며 이 교만한 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왕이시라 고백하게 하신 이 과정 가운데 쓰시는 인물들이 있어요.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들이 믿음으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와 긍휼로 인해 이들 삶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충만한 간증을 주신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그냥 다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꺾으시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보면은요, 고집쟁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을 인정할 줄 모르고 수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세상의 지혜자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온, 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해온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야, 근데 끈질겨요. 20년을 기도해도 예수를 안 믿어요.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이야기로 가득 채워 간증이 되어 그들에게 전해져 어떤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간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전할 때 그 전해지는 이야기를 통해 불신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 아무리 고집센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이야기를 통해 당신에게로 이끌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해야 되는 이유는 그 간증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 말씀뿐만 아니라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4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다니엘 4장은 두 가지씩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이제 4절부터 나머지 4장의 내용들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감으로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권위를 보십시오. 누가 감히 그의 권위에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울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입니다. 이 만지신 이야기를 우리 이미 다니엘 1장부터 계속 살펴봤어요. 느부갓네살 왕 통치 2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깨어났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꿈을 몇 날 며칠 동안 반복해서 하나님 꾸게 하셨습니다. 깨어났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불안이 엄습해 왔습니다.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된 거예요. 예민할 대로 예민해진 느부갓네살 왕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 모아서 꿈의 내용을 알아맞히고 해석해 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 꿈의 내용을 알아내지도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말미를 주시면 제가 왕이 꾸신 꿈과 그 해석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 네가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거라. 다니엘은 즉시 집으로 돌아와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니엘 2장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인정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셨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크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고집쟁이인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이런 한 번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두랍 형제의 금신상을 만들어 절을 하게 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관리들을 불러서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두어 너희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집어넣어 태워 죽이겠다는 협박도 함께 한 것입니다. 그때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아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것입니다. 던져졌는데 던져지자마자 죽어야 했을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 풀무불 속을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걸어다녀서 이상하다 하고 보니까 3명 집어넣는데 4명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가까이 자세히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그가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부릅니다. 예, 사드라가, 메사가, 아벳느고야, 니들 나와봐라. 그러니까 나오니까 털 하나 상하지 않은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 세 친구들의 풀무불 사건은 보여지는 간증이었습니다. 야, 이제 말로 해서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는데도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니엘 3장 28절 전반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직도 내 하나님이 아니네요. 여전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야, 이분 어떻게 해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암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메마른 분들, 정말 고집으로 똘똘 뭉치신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지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지,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신 이야기를 전하고 또 나누어도 요시부동입니다. 아, 그래, 그거는 당신의 하나님이지. 그래, 나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 계신 거 알아. 그냥 이 정도 선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더 계속해서 간증을 쏟아 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간증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 삶에는 간증이 없는데요. 언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어떤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제 인생에는 없는데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오늘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간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밤에 집에 갈 때 비가 와서 오늘 아침에 야, 이 비가 계속 오면은 성도님들 교회 올까 말까 걱정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걸 어쩌면 좋겠냐? 주님,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에는 해가 뜨게 해주세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나 보니까 해가 쫙 떠오르는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감사이고 이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증할 것을 찾으면요, 우리가 눈 뜨는 순간부터 눈 감고 잠드는 순간까지, 아니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여러분 간증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이 간증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간증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우리의 이 간증에 기름칠을 하고 이 간증을 풍성하게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요즘 감사 열풍이 불어갖고 뭐만 하면은 감사 하는데, 여러분 진짜 감사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저희 아이들에게, 그 아버지랑 관계가 깨진 아이들에게요, 아버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써오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 정도야 하고 5개도 못 써요. 심지어 한 7, 8개 쓴 아이는 이런 거를 쓴 아이도 봤어요. 아버지 저를 가끔 보고 씩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가끔씩만 벨트로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맞았는데
지금 이제 가끔 맞으니까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그 아이에게는 그게 감사할 일이었던 거죠. 감사하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늘 고백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먼저 이 삶 속에 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간증이, 하나님 내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간증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쳐야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별 얘기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우리가 신나서 계속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 느부갓네살 왕과의 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긍휼의 여기심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 간증이 파도처럼 밀려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간증을 파도처럼 밀려보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통해 역사해 주셔서 어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간증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여 이 성전을 떠나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스무 문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때가 간증의 때이고 우리가 간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오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을 통해 마침내 그 완악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래요. 이제 더 이상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세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이 일을 행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하나님이 더 깊게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행하시고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배어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꿈도 꾸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해석을 듣게 하시고 풀무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직접 나타나 보여주셨는데도 이제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또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꿈을 꾸게 하셨는데 큰 나무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하루는 꿈을 꾸는데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얼마나 높이 자랐는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아요. 가지도 많고 그 가지에 잎사귀도 무성하고 보니까 열매도 주렁주렁 달려있고 새들이 집을 짓고 살고 또 많은 동물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로 들어오고 또 그 나무가 공급하는 열매를 통해 모두가 다 풍족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야, 이 나무가 누구겠어요? 느부갓네살 왕 꿈에 나타났으니 그 나무는 자신인 겁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꿈이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꿈은 계속 이어집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나무의 밑둥을 베어버립니다. 나무는 쓰러집니다. 쓰러진 나무의 나뭇가지를 이 순찰자가 다 베어내고 잎사귀를 털어내고 이제 열매도 다 떨어졌겠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낫띵의 상태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그루터기도 새와 놋줄로 단단히 묶어 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들풀들이 자라는 그 사이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꿈이 생각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번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깨었는데, 잠에서 깨었는데 이 꿈이 너무 선명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 모아서 이 꿈의 해석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석을 못해서 못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해석은 했지만 내놨다가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왕이시오, 당신 망할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누가 기분 좋아하고 누가 살려두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 못한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찾는 겁니다. 다니엘 데려와라. 그 다니엘이 왔어요. 너 이 꿈,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도 들었지? 이 꿈 해석해봐라. 그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이 왜 이 꿈을 해석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다니엘 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시여, 이제 그만 교만하시고 당신이 꾼 꿈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역사하실 것이니 가난한 자를 돌보고 당신의 주변 사람을 좀 챙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충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해석도 해주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줬으면, 피할 길을 열어줬으면 피할 길을 걸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불안했겠죠. 그래서 염려됐겠죠. 매일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꾼 꿈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누가 나를 와서 왕위에서 끄집어 내리지 않을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 3달, 여러분 시간이 계속 흘러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1년쯤 되었을 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궁전에 지붕을 걸으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4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한 나의 도성, 내 위엄의 영광.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내가 도대체 몇 번 나오는 겁니까? 그가 그만큼 자신감으로 충만했다,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숨에 그를 그 왕위에서 쫓아내시고 7년 동안 소와 같이 네 발로 기며 머리는 독수리와 같이 털이 나게 하시고 팔에는 독수리와 같이 손톱이 길어지게 하셔서 짐승과 같이 7년을 땅을 기어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땅을 살아가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기한이 참에 이제 다시 지혜와 총명을 돌려주셔서 그 왕위를 되찾아갖고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되찾아 올라와서 한 고백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4장 1절에서 3절의 고백을 한 거예요. 마침내 그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로 마음먹은 그 사람, 20년을 기도해도 안 변하고 30년을 기도해도 안 변할 것 같은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파도와 같이 밀려가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고 영혼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들과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이 고백을 하는 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니요,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있는 곳을 찾아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간증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절대 위축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가 이 간증의 소리를 높여야 하는 간증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왜 간증을 해야 되느냐? 이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평안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려 자신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크신 분이다, 그는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능력 많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도 왕이지만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문서를 조서로 공문으로 만들어 전국에 뿌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다 읽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서를 읽는 사람 중에는 누구도 있었을까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하나님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능력을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포로 신세가 되었다, 우리의 인생은 끝났다, 낙심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무엇이 들려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의 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읽은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정복자 느부갓네살 왕을 굴복시키셨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이역만리 바벨론 땅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떠나갔어요. 절망이 떠나갔어요. 낙심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들은 평안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쯤, 이때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던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70년의 기한이다. 이 기한이 차면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의 고향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세상에 평안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 한 사람 그냥 생활 속에 일어나는 뭐 이런 간증 나눈다고 무슨 이런 큰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나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된다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나 한 사람 노래 잘 부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 저와 똑같은 그 음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은요, 이 음에는요 배가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요 그거 하나지만 두 사람이 부르면은요 이제 똑같은, 좀 전문 용어인데, 이렇게 도에도 여러 도가 있어요. 도가 하나가 아니라 도가 이만큼 이제 그 간격에 있는 이 소리를 다 도라고 하면은요, 이거를 정확하게 어느 한 지점에 있는 도를 똑같이 내잖아요. 그럼 그 소리가 두 배로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전문 합창단은요 사람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명이
도도도도도도 이 소리를 내는 것보다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돌을 딱 때리면 그 소리가 2배가 되고 4배가 되고 8배가 되고 16배가 되고 32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대여섯 명이 불러도 50명이 부르는 합창단보다 더 소리가 우렁차고 더 크게 더 세밀하게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소리는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소리가 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리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오늘 간증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간증하겠습니다. 간증이 뭐라고요? 하나님 내 삶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봤어요. 손을 닦다가 비누로 손을 닦다가 비누가 픽 하고 빠져나간 거예요, 손에서. 우리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세게 이렇게 막 비비다 보면은 비누가 상대적으로 작을 때 픽 하고 날아갈 때 있어요. 그때 그게 또 바닥에 잘못 떨어져 갖고 어른들은요 그걸 또 그 순간에 또 밟아, 또 그걸 잡으려고 하다 그래갖고 자빠져 갖고 다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염려 근심이 많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돼서 제가 그 비누를 밟고 자빠질 수도 있었는데 탁 하고 튕겨 나갔는데 하나님이 잡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일어날 수도 있었던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러니 모든 삶의 이야기에 여러분 주인공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간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간증을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증은 믿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또 낙심과 절망에 빠진 세상 사람들, 또 믿음이 있지만 또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평안을 주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간증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 이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들에 피는 풀과 같아서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언제 질지 그 시간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다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런 분들도 일어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입니다. 우리 동백성전에서 신동탄교회에서 일어나시고 CBS 굿TV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이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새가족 되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할렐루야. 오늘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